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7절까지와 29절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29절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좀 생략했습니다. 33장 신명기 33장 1절로 7절까지 읽고 마지막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7절 그리고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2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run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축복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실 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애정을 좀 느끼시면 좋겠고,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한다니까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축복한다 해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지요. 이 축복의 주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종 모세다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니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볼 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모세 봐라, 얼마나 멋지냐, 모세 좀 보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니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길 모세가 대단한 것 같으냐?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요, 모세의 소개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 레위 사람 중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말 안 합니다. 레위 사람 중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것이 누구의 소개라고요? 모세의 소개입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도 부모님을 통해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인물의 시작입니다. 별거 없다는 거죠. 잘난 집안도 아니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아이, 그리고 이름도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이 지어준 이 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잘생기기라고 했다, 그죠? 애를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해서 모세는 잘생기기라고도 했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또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생긴 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게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이 토브는 좋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왜 좋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토브를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모세가 잘생긴 거 보고 잘생겼다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행할 구원의 계획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말을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1절의 말씀으로 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 죽기 전에 유언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했다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여러분 한자인데요, 뭘까요? 축자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복을 빈다. 복을 비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복을 비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축복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빈다,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모세가 축복한다는 것은 자기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것을 인정하듯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라고 하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온 사방에 가득하다라는 시적 표현입니다. 세일산, 바란산, 시내산, 이게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뜻하는 건데, 그렇게 동서남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1만 성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겁니다.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순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합니까? 그의 영광이 사방에 비추시는 분, 그리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 그리고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드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어때 보이십니까?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나 장군의 그런 모습이죠. 강한 용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들을 때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해나갈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능의 손을 드셨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앞에 참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드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권능의 손을 드셨다. 그냥 권능을 손에 그냥 든 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 그들을 위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권능의 팔을 이스라엘을 위해 드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확신하고 확신했을까요? 그리고 감격이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큰 확신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권능을 가지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자, 그런데 또 이어서 뭐라 하십니까?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자, 그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그의 소유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내 손에 있으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죠.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다스리심을 표현하는 그런 동시에 가깝다라는 뜻인데요.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러면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가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발 아래 있었다는 것은 다스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며 가까이에서 말씀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주 친밀한 사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곧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업은 간단히 말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이다라는 겁니다.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소유물, 그것이 땅이 될 수도 있고 집이나 밭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렇게 엄청 소중한 것을 주고 또 그것이 대대손손 물려줄 것, 그런 귀한 것을 준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느냐? 바로 여수룬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이라 하다가 갑자기 여수룬이라 하니 여수룬은 다른 건가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수룬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애칭이죠. 여수룬, 정직한 자, 곧은 자,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칭을 사용해서 부르신다는 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애정하시는지에 대해 보여주신 것에 대한 확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여수룬이라는 이 애칭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여러분 애칭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죠? 서로 간에 아는 사실로 그런 별명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맡았었는데 그때 제자반을 했었는데 제자반 5명의 아이들이 저를 보고 전도사라고 이제 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사님 했는데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저보고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도사님 하고 연락이 옵니다. 도사님. 그렇게 이게 애칭이라는 거죠. 정겨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행하던 커플 애칭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라고 좀 쑥스럽나요? 이게 남편과 아내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랑하시기에 결혼하셨다, 그죠? 보통은 여보 당신 도 안 하십니까? 설마 이름 부르십니까? 아니면 야 하시진 않으시죠? 야는 안 됩니다. 야는 안 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저희 아내 보고 뭐라 할까요? 야, 야, 야 듣고 있어. 안 된다. 그래, 야는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아내 보고 집에서는 자기야라고 부르고 저희 교회에서는 사모님이라 부르죠. 집에서는 자기야 자기야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행했던 커플 애칭들이 있었는데 이 젊으신 분들 혹시 써보셨습니까? 예, 커플들 하면 알콩달콩하다 그죠? 그래서 알콩이 달콩이 벌써 뱃속 집사님 막 이러시는데 손이 오그라든다 그죠? 그래서 알콩이 남자친구는 알콩이 여자친구는 달콩이 해가지고 막 핸드폰 보면 막 달콩이 해가지고 하트표가 돼. 야 이게 뭐야 했더니 알콩달콩 애칭이야 이러는데 와. 그리고 뭐 유명한 거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부르고 또 이제 저는 아내를 자기야 왔어? 자기를 이렇게 자기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 집에서도 아유 김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어떻게 불렀냐면 제가 6살 자기는 7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는 6살 차이입니다. 근데 만으로는 7살 차인데요. 대단하다 그죠? 6살 차인데 6살 차이 오빠라서 오빵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빠가 아니고 오빵이 하다가 결혼하니까 이제 빵빵이로 바뀌었는데요. 왜 뭔지 아시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제 몸을 보고 빵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옥지한 빵빵 그거 아니고요. 배가 빵빵하다 해가지고 살쪘다고 놀리면서 하는데 그건 애칭입니다. 사랑스럽게 빵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 번씩 저희 유아도 저 부를 때 빵빵이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뭐 어떻습니까? 이 애칭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죠. 애칭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부르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애칭을 써서 여수룬이라 부르시면서 누구보다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애칭을 부르면서 사랑스럽고 친근하게 가까운 사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여수룬의 왕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의 수령 머리들이 다 모이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각 지파별로 축복한다 하시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영광의 주시오 만복의 근원이시며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권능과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선포와 축복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과 희망이 이스라엘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막 의심했고 반항하기도 했죠. 그렇게 의심 많고 많이 흔들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해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좋으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받을 복을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는데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은 이삭과 야곱의 축복과는 좀 다른 축복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진취적이고 희망적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의 축복이 유명한데요,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문이 있는데 짧게 들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축복문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하다는 게 이게 어떻게 축복문이 될까요? 어쨌든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자,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인지 저주인지 뭐 헷갈리죠? 그런데
야곱의 축복문도 이렇게 무서운 축복문도 사실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혼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축복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빠가 아이를 혼내는데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깡통 찬다. 혹시 이런 말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깡통 찬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진짜 자식이 깡통 차기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깡통 차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까? 깡통 차지 말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살벌한 축복도 축복이라는 거죠.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이 칭찬, 못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혼을 내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라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아이에게 그래 넌 잘하고 있어, 막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축복해, 이건 축복이 아니죠. 그게 저주죠 오히려. 근데 잘못 가고 있는 아이한테 그 잘못 가고 있어 이리 와 하고 때려서라도 돌이키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죠. 사랑하니까 사랑의 매를 들어서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축복에는요, 이런 아픈 이야기, 막 혼내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혼나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40년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죠. 이미 이때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혼나면서 왔습니다. 40년 광야길도 왜 돌았습니까? 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혼나는 거였죠. 이제 혼 다 나고, 혼은 다 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격려하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계속 혼만 내면 안 좋죠. 채찍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근이 있어야 되죠.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앞에 루벤과 유다를 내용만 봤지만 각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 보시면요, 안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루벤 아까 보시죠. 루벤 6절에 보시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과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아까 야곱의 축복은 어땠습니까? 막 뭐라고 했죠 제가? 루벤 에? 침상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럴 때 기억이 나야 멋진 목사라고 할 텐데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야곱의 축복문에 나와 있는 그 다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죠.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다른 지파들도 안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런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줄여서 말씀해 드리면, 약한 점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을 것이고, 너희들이 살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싸워서 이길 것이고 차지할 것이고 풍족할 것이고, 그렇게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각 지파별로 다 다른 복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고 애정어린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 지파별로 차지할 땅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와 도움을 아시고 그 지파별로 딱 맞는 그 필요대로 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한 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높은 곳 밟게 해 주시니 어떻습니까?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축복이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했던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넘어가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남기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문을 통해서 나는 나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항상 가까이 하고 애정하고 사랑한다. 너의 길을, 너의 인생길을 내가 같이 걸어간다. 내가 앞서 걸어간다.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옆에 앉은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을 바라보시면서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예,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니까, 위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행복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계시하시고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당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신 분이시라 하면요, 그때 그런 분이고 지금은 사랑 안 하시고 막 힘이 떨어지신 하나님, 아니면 막 분노만 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헛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시고 영원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과 평안으로 안전함과 만족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축복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한 이스라엘은 이후 힘차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의 오른손을 우리를 위해 드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자 강한 용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다 다르게 복을 선포하셨죠. 각 지파의 성향이나 차지할 땅 그 앞길을 다 아시기에 각 지파별로 좋은 것으로, 딱 맞는 것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각자를 너무나 다 잘 아시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과 우리 인생이 가는 모든 길과 과정들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딱 맞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네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겁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는 약하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합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다고요?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믿음으로 담대하고 힘있게 좀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승리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애정하시며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강한 용사 되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한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인생길 담대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